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4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을 무슨 죄가 있나. 점을 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느니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가 나 아니면 영원히 영원 내
죄인 받으소. 우리 한 번 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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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4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스가랴 4장 11절을 읽습니다. 마지막 14절까지.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두 감람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스가랴서의 말씀을 오늘 내일까지 다 보질 못하지만 스가랴 중간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스가랴 1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지금 4장 말씀을 읽었지만 앞으로 돌아가서 1장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1장 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스가랴 1장 1절은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라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지금 다리오 왕 2년 이거 언제 들었죠? 어저께 학계 말씀을 나누면서 학계에서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다리오 왕 2년에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오 왕 2년이라는 것은 학계 선지자와 지금 같은 해, 그죠? 거의 같은 시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뿐만 아니라 오늘 스가랴에게도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어제 그것과 관련해서 에스라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렸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저께 읽어드린 말씀인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서 5장 1절 2절에 보니까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오늘 스가랴 말씀에 나오는 스가랴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라고 에스라 5장 1절 2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것을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수룹바벨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총독, 그죠? 바사 제국이 바벨론이 바사에 멸망을 당하고 바사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왔던 총독의 이름이 수룹바벨입니다. 그리고 이 수룹바벨의 지은 성전을 솔로몬의 1차 성전, 수룹바벨 성전 혹은 2차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수룹바벨과 그때 함께 있던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나누겠지만 이 예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수아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사사기 할 때 그 여호수아하고 이름은 같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시대도 완전히 다르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는 옛날 사람이고 지금 이 예수아 혹은 이 나중에 우리 스가랴서에 보면 여호수아라고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끌려왔을 때 대제사장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하고 그걸 유대식으로 히브리식으로 읽으면 예수아라는 거하고 나중에 우리가 믿는 누구? 예수님, 예수하고 사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상당히 흔했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도 보면 바 예수 뭐 이런 게 있죠. 바 예수는 뭐냐면 예수의 아들 뭐 이런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이라는 사람도 있고 예수라는 사람도 있고 그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되게 흔했던 거죠. 마리아하고 똑같이 상당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다리오 왕 2년에 중요한 것은 다리오 왕 2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하고 지금 스가랴에게 거의 같은 시기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1장 1절은 스가랴 1장 1절은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번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스가랴 1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1장 7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바롤 24일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리오 왕 2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와 스가랴에게 계속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서 에스라 5장에서도 확인한 것 같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동일한 시기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였어요. 같은 시기에 사역했는데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사역했습니다. 그 동일한 목적이 뭐예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무엇을 세우는 일?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그 목적을 놓고 함께 사역하면서 함께 일했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은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둘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스타일과 방식이 서로 달랐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이 선포했는데 그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그 말씀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방법과 스타일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학개 선지자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아주 직설적입니다. 야, 니네 뭐 하고 있냐? 니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니네 자신을 살펴보고 성전을 다시 지어라 라고 아주 직설적이고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런 타입이었죠. 확실하게 딱 무슨 메시지를 증거하는지 들어옵니다. 그런데 니네 똑바로 해. 니네 뭐 하고 있는지 니네 자신을 살펴봐. 막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니까 아마 그거를 듣기 싫어하거나 혹은 그 학개 선지자의 말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오늘 스가랴는 반면에 스가랴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를 오늘부터 또 쭉 주말까지 계속 읽게 되는데 스가랴서는 그런 성전을 지으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은 없어요. 대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꾸짖고 나무라는 내용도 없어요. 스가랴서의 내용을 보면 이제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학계가 직설적으로 대놓고 니네 뭐 하고 있어? 니네는 편안한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집을 이대로 내버려두면 되느냐? 성전을 지어야지! 막 이렇게 학계가 막 백성들을 꾸짖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스가랴는 이렇게 막 꿈꾸는 듯한 환상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잘 그걸 곱씹어 보면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목적은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서를 읽을 때 학개와 스가랴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본 환상과 그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짓고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그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스가랴서를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스가랴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환상 중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4장에 보면 스가랴는 하나님의 사자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천사가 보여주는 순금 등대. 우리 개역성경에는 등대라고 번역되는데 이 등대는 바다에서 백기를 비춰주는 등대가 아니라 등잔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촛대. 이거를 이제 개역성경은 등대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개역 개정은 등잔대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촛대인 것이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 4장 앞부분을 보면 스가랴 4장 2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보니 순금 등대,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기룻과 7등잔, 7가지로 되어 있는 등대예요. 7가지로 되어 있는 그 촛대가 있고 그 7가지 위에 각각의 등잔이 있어서 7 촛대가 불이 빛나고 불이 켜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7 등잔으로 이루어진 이 순금 등대, 이 순금 등잔대, 이 촛대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성전을 상징하는 휘장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의 국가의 휘장이 이 메노라 7가지 촛대예요. 7가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죠. 그 바벨론의 성전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라기스 부조에 보면 그 아시리아인들이 아수르와 또 이제 바벨론인들이 이 성전에서 그 성전의 노략물을 노략해 갈 때 이 메노라를 딱 꺼내갖고 짊어지고 가는 그 벽화가 실제로 새겨져 있을 정도로 이것이 상당히 아주 이스라엘과 성전의 상징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촛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7가지 촛대, 계시록에도 나오는 7가지 촛대, 그리고 메노라, 유대인들은 이것을 메노라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스가랴 4장 3절에 보면 그 등잔대 곁에 그 등잔대가 있고 7가지 등잔대가 있고 그 등잔대 좌우편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가 왜 있냐면 이 두 감람나무에서 관이 이제 이 금 등잔대로 연결이 돼서 이 감람나무의 기름이 이 감람나무에서부터 등잔대로 흘러 들어가서 그 기름이 불이 계속해서 켜질 수 있도록 그 기름을 공급해 주는 그 역할을 이 두 감람나무가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와 해석들이 있어요. 이 두 감람나무 하면 여러분들 최근에 두 감람나무란 표현을 어디서 들어보신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최근 아니더라도 예전에 보통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그들의 교주와 그들의 핵심 인물들을 가리켜서 두 감람나무 혹은 참 감람나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단으로 지금은 이미 죽은 사람이지만 대표적인 이단으로 전도관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전도관의 교주였던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박태선이 자신이 참 감람나무라고 돌감나무가 있고 참감나무가 있는데 자기가 참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감람나무고 자신은 진짜 성공한 메시아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아요. 1992년에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92년부터
1992년 10월 28일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한국과 한국 교계에도 아마 상당히 큰 어떤 문제를 일으켰던 다미선교회라는 그런 집단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때 엄청났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직장 버리고 가정 버리고 막 거기 들어가고 막 휴거 온다고 막 그 다미선교회 쫓아가가지고 막 하던 그 다미선교회의 교주가 이장님이었어요. 근데 그 이장님이 자기 밑에 어린 애들 2명을 딱 세워놓고 어린 아이들 2명을 두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는 하방익이라는 사람이었고 남자아이였고 하나는 권미나라는 여자아이였어요. 근데 이 두 아이를 두 어린 선지자, 두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 나오는 두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뭔가 계시나 환상이 막 오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이 하방익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회개하고 지금 뭐 목사가 됐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대로 된 목사가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뭐 그 이단에서 나와서 목사가 됐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요새 한국에서 유행하는 최근에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이단이 있습니다. 어떤 이단이죠? 신천지.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도 실제로 전도관 박대선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신천지의 이만희하고 그 다음에 요새 보면 한국에 보면 말씀 사경에 지하철마다 막 붙어있는 박옥수 있죠. 박옥수파 뭐 이런 사람들 다 제세례파. 저기 이단들도 계보가 있습니다. 이 계보를 보면 이 박옥수파 그 다음에 또 그 뭐죠? 그 예전에 막 시한부 종말론 하면서 막 그 집단 자살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다, 그리고 최근에 세월호 사건하고 연결됐던 그쪽도 다 어떤 그 계보에서 나온 그런 이단들의 어떤 잔가지들인 것이죠. 근데 지금 그나마 또 남아가지고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신천지인데, 이 신천지도 전도관 박대선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이 박대선이 아니고 내가 진짜 참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미선교회에서 그 어린 두 아이를 내세워서 두 증인, 두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감람나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이래.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보면 그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해요. 요한계시록 11장 안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서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두 감람나무를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스가랴 4장에 나오니까 스가랴 4장이랑 연결해가지고 스가랴 4장의 두 감람나무와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두 감람나무를 연결해서 동일하게 보고, 그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어떤 두 증인, 두 사람, 그래서 그게 나다, 그렇게 막 주장하는 이단들, 사이비 이단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두 감람나무라는 이 표현 자체는 분명히 동일합니다. 이 두 감람나무라는 표현 자체는 동일한데, 이 스가랴와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다른 문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똑같은 단어가 나온다고 이게 반드시 두 개가 똑같은 걸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일단은 이 스가랴 안에서 이 두 감람나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가랴의 문맥에서 보면 이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안에서만 읽게 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수룹바벨을 가리키는 거예요. 스가랴서를 우리가 지금 4장만 지금 읽었지만 1장부터 4장까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스가랴서 3장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 여호수아가 아까 에스라에서는 예수아라고 표현됐던 사람입니다. 예수아하고 여호수아하고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금관을 그 머리에 씌우는 그 내용이 스가랴 3장에 기록되어 있죠. 스가랴 3장에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 그 직분을 받아서 감당하는 그 일이 나타나고, 스가랴 4장에서 수룹바벨에 대한 말씀을 또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수렙바벨의 손에 뭐가 들려있다? 다림줄이 들려있다라고 얘기해요. 다림줄은 뭐냐면 목수가 집을 건축할 때 어떤 이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지 이게 벽이나 어떤 뭐가 이렇게 똑바로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재는 줄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줄을 팽팽하게 해갖고 줄을 달아서 이게 수직으로 똑바로 되어 있는지 이게 삐뚤지 않고 똑바르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재는 자가 다림줄인 것이죠. 그 집을 짓는 다림줄이 그 스룹바벨의 손에 들려 있다. 근데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무엇을 짓도록 지금 부름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 3장과 스가랴 4장의 문맥에서 이 두 감람나무는 지금 학개와 지금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지으라라는 명령과 말씀을 받아서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성장하는 그 7가지 촛대가 세워져야 하는데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뭐가 공급돼야 돼요? 힘이 공급돼야 되는 거죠. 재료와 자원과 능력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것을 공급하며 그 일을 이룰 2개의 감람나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에 힘을 공급하며 그 역사를 이룰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스룹바벨 총독 이 둘을 가리켜 2 감람나무로 스가랴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4장 14절에서 이 2 감람나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스가랴서에서 1차적으로 이 2 감람나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둘이 오늘 스가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뭐예요? 메시아라는 것. 메시아.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불리우는 메시아. 지금 이 메시아 사상, 구원자에 대한 믿음이 여기서부터 이제 발전하고 나타나게 되죠. 근데 구약에서 본래 메시아의 칭호를 가진 3가지의 직분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칭호를 가진 3가지의 직분이 뭐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3가지의 직분이 메시아의 직분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것이요. 첫 번째 메시아의 칭호를 받은 어떤 왕 혹은 통치자. 이 통치자는 여호와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지금 스가랴의 문맥 안에서 이 왕 혹은 이 통치자는 누구를 말해요? 스룹바벨을 이야기하는 거죠. 통치자 스룹바벨.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백성을 지도하고 이끄는 지도자. 2번째 제사장은 특히 대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스가랴 문맥에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번째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선지자도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칭호를 받는데 지금 스가랴의 문맥 안에서는 누구예요?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과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이 메시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뒤로 갈수록 조금씩 발전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아에서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은 구약에서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좀 다릅니다. 선지자는 왕도 선지자의 역할을 할 때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사울 왕, 별로 안 좋은 왕이지만 사울 왕도 선지자 중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선지자로 불리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도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지만 모세는 지도자로서 모세도 선지자의 어떤 칭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지도자였는데 선지자의 칭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때로는 선지자의 칭호를 가집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나 에스겔이나 이런 제사장들도 선지자로 불리울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왕하고 제사장은 왕이 제사장이 되거나 제사장이 왕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은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백성을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다스리는 자와 백성의 어떤 신앙을 이끌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이끄는 제사장의 그 직분은 구약에서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는 이제 선지자는 왕도 선지자를 할 수 있고 제사장도 선지자를 할 수 있으니까 선지자는 그냥 이렇게 좀 그렇고 실제로 백성을 이끌고 백성을 지도하는 두 지도자를 이야기하면 왕과 제사장입니다. 왕하고 제사장. 그러니까 선지자는 지도자는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지. 지도자는 왕하고 제사장이니까 포로기 이후에 이 스가랴의 두 감람나무 환상과 함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두 명이 올 거라고 여겼던 거죠. 어떤 메시아? 하나는 왕으로서의 메시아, 또 하나는 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 두 메시아가 오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분되었던 왕의 직분, 통치자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으로 구분되어 있었던 이 메시아의 두 개의 직분이 나중에 하나로 연결되고 하나로 합해질 것이 성경에서 예언되고 그 힌트가 사실 스가랴 말씀에 있다는 거죠. 스가랴 6장으로 가보면 스가랴 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6장 12절 13절에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여기서 순은 새싹을 이야기하는 거죠. 개역개정은 싹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보라 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서도 이제 성전 건축과 연결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그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화평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 둘은 원래 구별되어 있고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고 결코 서로가 서로에게 그것을 간섭하거나 이것을 영향을 주지 않고 서로 독립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했었는데 이 두 사이에 화평과 의논이 있을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이후에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가면 이 두 메시아 사상으로 나타났던 것이 하나의 메시아로 사상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부터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함께 감당하는 하나의 메시아 사상을 사람들이 주장하면서 내가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중간기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그 이후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요새 말로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단 같은 자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시간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이제 못 드리지만 그냥 결론을 딱 이야기하면 여러분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함께 평화롭게 온전히 이루신 분은 오직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요 참 제사장으로서 그 온전한 메시아의 예언과 그 직분과 그 기능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외에 다른 어떤 메시아도 다른 어떤 감람나무나 두 증인도 우리는 사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참 감람나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의 기름으로 그 촛불이 밝혀지듯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불빛이 비추고 그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공급이 오직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우리는 믿는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스가랴서는 1차적으로 스가랴는 포로기 이후에 그 성전 건축의 역사를 이루면서 그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두 개의 감람나무와 같은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와 이름도 같아요. 예수, 여호수아 예수. 그 대제사장 예수가 그 역사를 이루는 그것을 지금 환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주말까지 스가랴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스가랴는 대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애둘러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읽을 때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잘 그 의미를 곱씹으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근데 결론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주말까지 계속 예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 찬송가 162장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62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잘 읽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성경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메시지를 증거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에둘러서 한번 딱 듣고는 한번 그 말씀을 읽고서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언에 대한 말씀, 환상과 계시에 대한 말씀, 묵시의 내용들은 그런 것이죠. 근데 그런 말씀을 우리는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읽을 때가 있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그게 나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 교주가 그런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신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내 중심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경의 중심이 되시고 이 말씀의 중심이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밝혀져야 됩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사역과 교회의 방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짧게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스가랴서의 두 감람나무, 많은 이들이 그 두 감람나무를 자신이라 이야기하고 자신이라 주장하며 자신이 그 성경의 내용들을 성취하며 이룰 수 있다라고 여기고 그런 가르침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는 하나님 거짓된 모습들이 옛날부터 신구약 중간기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두 감람나무가 하나님 그 어느 누구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참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기름 부은 자가 되시는 참된 왕이 되시고 진정한 왕이 되시며 참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과 신앙 그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급되는 그 역사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밝혀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날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고 가르치며 증거하기에 힘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교회가 세워져 나갈 그 모습들 하나님 내 뜻과 하나님 나의 바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 우리가 포기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며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위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